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뭐예요? 오늘 1절을 좀 먼저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유다 백성들은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우리는 유다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 하나님의 기념물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그렇죠?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그곳에 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나 이대 출신이야,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그곳에서 그만한 실력, 그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공부나 또는 그런 거룩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2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 출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다닙니다. 거룩한 성. 그럼 거룩한 성 출신이면 거룩합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지, 그 거룩한 성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예를 들면 염색할 때에 염색물에다가 이 천을 넣었다가 빼면 그렇게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물드는 것처럼 그렇게 물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해서 그가 다 거룩한가? 물론 거기에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결국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공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는 빛된 교회 성도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 볼 때 기독교인다운가? 나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기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나 예루살렘 성 출신이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알아?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근데 삶은 악하기 그지없어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 그리고 이마는 노시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 속에 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지.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옛적 일입니다. 옛적 일. 지금까지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옛적 일, 이 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또 궁창과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 달들, 해와를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졌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또 내가 놓은 이 땅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야 합니다. 물론 배웠을 거예요. 물론 그들은 부모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배웠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진멸할 때 그를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남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주세요. 남겨두셔서 그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옮겨진 그들 훅 불면 꺼질 것 같고 그저 마른 막대기 같아서 꺾으면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들. 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여기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배역한 자요, 반역한 자요,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꺼져가는 등불, 마른 가지, 여러분 마른 가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에 실은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들,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그냥 묻어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 알았다. 어디에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유다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못불에서 택하였다. 그 고난 중에서 다시 건져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 야곱에 대해서 이 벌레 같은 야곱아 그렇게 41장에서 부르거든요. 이 벌레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 근데 이 유다 백성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무너무 하찮하고 너무너무 미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바벨론이라든지 나중에 바사 제국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너무 미미한 존재요,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정말 훅 불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여전히 불꽃이 펴져 있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 삶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슨 놀라운 일이 있으면 지저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신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아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선뜻 내어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였으니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면, 그리고 또다시 여기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악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악에서 벗어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광야 그 목마른 땅을 지날 때에 바위를 쪼개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시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힘을 주실 거예요. 지칠 때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거예요.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맑게 하실 거예요. 또 뭔가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할 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될 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